제가 어저께 성경을 녹음해서 올리는데 여기 잠언 23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 23장. 이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와닿는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축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뭐하라고요? 예, 주님을 늘 주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날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을 늘 경외하는 거,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18절, 그러면 어떤 복이 오느냐면 너의 뭐가 밝아지고요?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아진다. 그 말은 내 길을 길 되시는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제 성경 녹음해가지고 올리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이 말씀이 저에게 막 가슴이 벌렁거릴 정도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이 미래라는 단어와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마음을 춤추게 만들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녹음해서 이제 올리잖아요. 반드시 한 절의 레마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이동 모임도 있는데 그냥 성경을 읽는 건 의미가 없고요. 반드시 한 구절을 찾으셔야 돼요. 한 구절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안 읽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주님을 내가 경외하면 주님은 내 미래를, 내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저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은요, 21절입니다. 22장 21절. 2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지 않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는 거죠.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깨닫는 사람이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깨닫는 사람이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나 깨닫는 사람이 많이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저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공부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를 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주 주일 말씀을 들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봐요. 오늘 지난주 주일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이 복이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복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고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지난주 주일날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 본문에 근거한 순종의 모습을 몇 군데를 좀 찾아보면서 다는 못 찾고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12장 1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자, 성경은 늘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은 아브라함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세와 말씀하셨다.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니엘과 말씀하셨다. 그 계획이 있는 거라고요. 사무엘과 주님이 말씀하셨다. 계획이 있는 거라고요. 주님이 강석원 목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거는 반드시 주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계획은 저를 쳐다보세요. 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나쁘신 분이세요? 선한 분이세요? 악한 분이세요? 선한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하죠. 모든 계획은 좋죠.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들은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좋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복이다. 하나님은 나를 저주를 때리려고 계획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계획을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도 아브라함이 먼저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산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따라합니다. 떠나서 가거라.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괜히 하나님이 찾아와서 갑자기 떠나서 가래. 황당하죠. 따라합니다. 황당한 말씀. 따라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그런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만 혼자 바빠가지고. 누구만 혼자 바빠요? 아브라함은 안 바빠요. 하나님만 혼자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떠나서 가거라. 야, 진짜 하나님, 야, 대책 없는 분이셔요. 예? 하나님 대책 없는 분이세요. 갑자기 떠나가래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자, 네가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뭘 주겠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가 순종만 하면 뭐가 된다고? 복이라고. 자, 지난주에 말씀
그거에 따른 성경은 여기저기 얼마든지 제가 찾을 수 있죠. 여러분도 찾을 수 있죠. 그중에 저는 대표적인 인물을 아브라함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밑도 끝도 없는 떠나라 가거라. 그 말씀에 네가 이해가 안 되지만, 너 떠나기 싫겠지만 네가 내 말에 그냥 순종해서 단순하게 네가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면 나도 너에게 단순하게 복을 주리라. 하여튼 아멘을 안 하시지? 다시 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네가 내 말에 단순하게 이해를 해서,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지? 다시 한번 합니다. 네가 내 말에 단순하게 이해를 해서 네가 단순하게 순종을 하면 나도 단순하게 복을 주리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13장 14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또 말씀 12장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던 13장에 또 말씀하,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계획이 있다 없다? 뜻이 있다 없다? 있다. 계획과 뜻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계획? 복을 줄 계획. 아시겠어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보아라. 자, 하나님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곳에서. 15절 읽어요.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자, 14절에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보아라 명령했죠. 왜 보라는 거예요? 15절에 복을 주려고. 네가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따라합니다. 믿음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주님 은혜 주신다고요. 15장으로 갑니다. 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뭐해요? 주님을 뭐했어요?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니까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의로 여기셨다니까요. 아멘. 22장으로 갑니다. 22장 1절 읽어요.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실 그를 부르셨다. 자,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뭘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뭘 시험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는데, 나의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라볼 때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내 말에 순종을 하는지, 그거를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이제까지 설교 들었는데 대답을 못 하시겠다고? 따라합니다. 복을 주시려고.
옆상 인사합니다. 언제나 깨달을게요. 아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다시 말할게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왜 말씀하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옆상 인사합니다. 제발 좀 깨달아 봐요. 말만 조금만 바꾸면 헷갈려요, 그때부터. 예? 똑같이 말해야 알아듣지, 조금만 말만 바꿔버리면 헷갈려 버려.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 하시든지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그랬죠. 신앙은 태도라고, 신앙은 자세라고. 태도와 자세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만 성경을 보시고 내가 말할 때는 나를 보는 게 태도예요. 기본적인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제가 바라볼 때 앞에 사람 뒤통수에 가려져가지고 내 얼굴 잘 안 보이는 자리, 왜 굳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뭐 있냐고. 이 넓은 예배당에서. 그것도 다 지 복이요. 아니, 이 넓은 예배당에서 그래 앞에 사람이 가려져가지고 뭐 이렇게 예배를 불편하게 드리냐고. 자리도요, 이게요, 앉는 자리가 복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굳이 불편스럽게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냐고. 여러분들이 항상 자리에 앉는 것도요, 다 봐가지고 복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고 찾아서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앉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2절에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는 누구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 말은 죽이려는 거예요? 살리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 이때는 번제물은 죽여야 제물 드리는 거니까. 죽여야 제물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3절 가기 전 2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2절에서 아브라함은 이 말이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순종이 불가능한 거예요? 뭐가 불가능해? 가능하지. 이제까지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가능하지. 다시 말할게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거는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죠. 왜 그게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쉬운 거죠.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가능한 거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라.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순종은 안 됩니다. 더 생각하지? 그럼 순종이 더 안 돼. 나중에는 아예 불순종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린 너무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생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자마자 공주성결교회 사찰 관리집사 자리에 가서 저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제가 배웠거든요. 누가 알려준 건 아닌데요. 제 자신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순종한다. 제가 처음에 배운 게 그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제가 신학대학교 3학년 10월 달까지 사찰 관리집사를 하고 11월 달에 교육전도사로 갔는데 제가 횟수로 4년을 사찰을 했거든요. 사찰. 4년 동안 목사님 말씀에 제가 아니오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뭐만 했어요? 예스만 했어요. 아멘만 했어요. 생각하지 않고 아멘 했어요. 목사님 말씀면 생각하지 않고 아멘 내고 그냥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네. 순종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순종이 힘들어가지고 순종은 하는데 내 역량 부족도 있고요. 내가 가능한 것도 있고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건데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다 순종했거든요. 많이 애통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순종을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지나간 과거를 제가 생각을 해볼 때 그 당시에 목사님 아들 4명이 목사님이었고요. 교회 부사역자가 3명을 제가 거쳤고요. 그러면 7명이죠. 7명이죠. 그래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했었던 그 사람들이 저 빼놓고 지금 목사가 6명이거든요.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가운데 6명. 내가 같이 했었던 사람들만 6명이고 내와 내 밑에 한 채 밑에 사람들도 있는데 직접 내가 내 동생 친구랑 생각하면 한 7명, 한 명만 더하면 7명. 하여튼 왜냐하면 내가 고등학생들 기도 훈련 같은 거 시켰으니까 그때 고등학생이었었는데 거기 지금 목사가 됐으니까 그래 7명 플러스 목사님 자녀들 4명 플러스 부사역자들 3명. 그러면 꽤 되죠? 꽤 되죠? 예. 꽤 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가장 힘든 자리에 있었거든요.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누가 부러워했어요? 사찰을. 밥만 먹으면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화장실 청소, 교회 마당 풀 붓고 쓸고 닦고 목사님 심부름하고 또 기도원 가가지고 일하고 이런 것이 내 그건데 누가 내 자리를 부러워하겠어? 큰 부러워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딱 뭐만 했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배웠단 말입니다. 순종을. 예, 순종을.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것도 그냥 순종을 했다니까요. 한 예를 들어서 신학대학교 3학년 때 기도원 산상성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냥 선생 전부터 그냥 막 이 손에 굳은 살이 베길 정도로 삽질하고 괭이질하고 낫질하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땀으로 범벅이가 되고 일만 하고 이게 제 모습이었다니까요.
산상성의 7월 마지막 주, 8월 둘째 주, 첫째 주, 2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던 갑자기 목사님이 지금 전도사님이 독감 걸려가지고, 아니 7월 달에 무슨 독감이 걸려?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자 전사님이 거기도 독감이 걸려가지고 찬양 인도를 할 수가 없어. 왜? 두 분의 전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찬양 인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서건아, 이번에는 네가 해라. 난 한 번도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이번엔 네가 해라. 그리고 내 꼬라서니가 지금 말이 아니거든. 땀으로 그냥 범벅이가 돼가지고 이런 모습이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목사님 말 떨어지자마자 저는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결정한 거니 제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부터 저한테 기도원 일은 그만하고 찬양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 그때가 월요일 날이거든요. 월요일 날 저녁부터인데 제가 기도원과 교회는 거리가 한 40분 거리거든요. 차를 이렇게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저를 태워다 줘가지고 샤워하고 목욕 샤워하고 입어야 될 바지가 없는 거, 찬양인들 바지가 엉덩이 누빈 바지 내가 간증 많이 했죠. 그 엉덩이 누빈 바지 그 엉덩이 누빈 바지 그건 입고 와이셔츠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일단 양복이 없으니까 넥타이가 없는 거예요. 넥타이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막내 아들 천안에 있는 차용준 목사님, 그때 충북대학교 역사학과를 다녔었는데 형님 넥타이 좀 하나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넥타이는 들쳐매고 기도원에 이제 가서 제가 저녁을 금식을 했어요. 저녁을 금식을 하고 강단 옆에 조그만 방이 있어요. 강단 옆에 조그만 방에서 제가 기도를 한 거죠. 집회 전까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해보진 않았지만 그냥 순종을 하는 거죠. 그때 기도할 때 주님이 찬양의 곡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를 하고, 두 번째는 뭐를 하고, 세 번째는 뭐를 하고. 나윤이 목련님이 찬양팀 찬양하기 위해서 목사님 오늘은 찬양을 이거 할 거를 저한테 미리 보내오거든요. 이거 찬양을 하고 목사님 설교 마친 다음에는 무슨 찬양을 할까요? 그럼 내가 무슨 찬양을 하라고 나윤이 목련님한테 내가 지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찬양이 이렇게 몇 곡 하려고 딱 생각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 딱 선정됐을 때 찬송가를 암송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찬송을 암송하라고 시키니까 그때부터 알려주신 그걸 내가 복음성가는 뭐 다 암송이 되니까 그렇고 찬송가는 약간 가물가물하니까 정확하게 그거를 내가 안 보고도 부를 정. 그때만 해도 뭐 OHP라든지 이런 거 자막 이런 거 없었으니까 그냥 찬송가 부고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딸딸딸딸 막 기도하면서 암송을 했단 말이에요. 또 잊어먹고 또 눈도 보고 암송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제가 지금 순종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일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암송을 하고 눈 감고 다 암송이 됐을 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눈 감고 다시 불러보는 거죠. 순서대로 눈 감고 속으로 막 불러보는 거예요. 또 생각이 안 나면 또 쳐다보고 또 암송하고 또 쳐다보고 암송해.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리허설을 하는 거죠. 리허설, 혼자 속으로 리허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성령님께서 강단에서 찬양인도 하지 말아라. 그동안에는 두 분의 전사님이
강단에서 이러면서 찬양인도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너는 아무것도 들고 하지 말고 찬송가도 놓고 가고 네가 강단을 치워버리고 그냥 가운데 서서 마이크만 붙잡고 찬양인들을 하거라 라는 감동이 와서, 그건 상당히 배짱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배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아멘 하고서 제가 찬양인들을 딱 했단 말이에요. 찬양 딱 시작하자마자 여기저기서 막 흐느껴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한 거 부른 것도 아닌데,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좋으신 하나님, 그냥 이 찬양 불렀다면 다 알고 있는 거. 그런데 옆에서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제 찬양인들을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정말 주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간증을 내도 한참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무슨 말하고 싶으냐면, 주님이 말씀하는데 2절의 말씀이 순종 못할 게 아니라 순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인간, 목사님이 말씀해도 우리는 순종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순종하지 안 하려고 작정했나 보네. 예? 다시 말할게요. 목사님이 말을 해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정말이에요? 네.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목사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그냥 순종 안 되는 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 마음속에는 절대 순종이었어요. 아멘.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건요 생각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거는요 아내랑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랑 상의했으면 여보 절대 아침 일찍 준비를 못 한다니까요. 3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이거예요. 아침 일찍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는데요, 내 뜻은 이삭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게 아브라함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반대죠. 아브라함의 뜻은 이삭을 살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죠. 반대인데 죽이는 거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침 일찍 준비해서 지시한 곳으로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을 안 하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은 뜻이고 내 뜻, 우리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거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먼저라고요. 내 생각이 먼저예요. 내 뜻이 먼저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거리가 내 안에서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면 은혜가 메마를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면 그의 인생을 주님이 붙잡아 주님 마음대로 쓰시는데 어떻게 간증거리가 없어? 간증거리가 없는 게 기적이지.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간증거리가 없다. 난 속으로 그럽니다. 참 저분은 믿음 생활 어렵게 한다. 간증거리가 없다 그 말은 저 신앙생활 어려워요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나 하나님께 내가 순종을 안 했어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주님이 밤새도록 할 말을 주신다니까. 아멘. 내 말이 궁금하면 순종해 보세요. 밤새도록 할 말을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말씀에 있는 대로 계속 중간에 변하지 않고 시종일관 변하지 않고 순종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칼을 빼가지고 10절에 아들 이삭에게 칼을 내리고자 번제물로 바치려고 딱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12절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에 저를 쳐다봐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아들 이삭보다 네가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무릎이 번쩍 올라갔다니까.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 번쩍 내가 이제야 알았다. 아멘. 어째 아멘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다시 나를 쳐다보고 좀 해봐봐. 내가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에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은 믿음의 합격의 도장장이거든요. 믿음의 합격의 도장을 찍어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하나님 인정하는 하나님의 무릎치는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학대학교 3학년 10월까지 사찰을 하고 신학대학교 3학년 11월 달에 간 공주 5인 침례교회에서 신학대학교 4학년 10월 달 정확하게 교육도서 간 지 1년째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공주 주미산 기도원에서 그때 내 나이 26살 전 지금도 생생합니다. 내 나이 26살 신학대학교 4학년 10월 달 강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창세기 22장을 병풍 한 장에 한 절씩 1절 한 장 창세기 22장이 환상 가운데 병풍처럼 쫙 펼쳐지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에 합격의 도장을 찍어 주었던 것처럼 강석원 내가 너에게 오늘부로 믿음의 합격의 도장을 찍어 주마 라는 분명한 제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떻게 도장 받았는지는 여러분 나 몇 번 들어서 알고 있죠. 예? 못 들었어요? 예. 하도 도장 받게 된 그러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에 주님이 합격의 도장을 찍어줬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 합격의 도장을 받기까지는 제가 석 달을 울었다니까요. 석 달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석 달을 매일같이 울었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일도 있었지만은 그냥 그렇게 울었다고요. 근데 주님이 내 믿음에
합격의 도장을 찍어줬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목적이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목적이었다고요. 자, 따라합니다. 가서 흔들어봐요.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요것만 깨달아도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죠. 아시겠죠?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건 2차적인 거고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우연이 아님을 믿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는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거 믿죠? 예수가 길인 거 믿죠? 그러면 내 인생에 사건이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은 없죠. 반드시 필연만 있죠. 필연만 있어요. 그러면 이 필연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한 계획은 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계획이 아니고 요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우리들은 계속 사건에만 집중을 해요. 이게 아직 성경을 못 깨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오늘 내 말이 들리기만 하면 인생 달라진다니까요. 지금 내 말이 들려요? 아니면 아직도 좀 모르겠어? 수빈 형, 용수빈 형제, 저기 홍수빈, 용수빈 두 명 다 같이 있는데 두 명한테만 물어봐야지. 용수빈 형제는 저 홍수빈 자매는 좀 깨달아지는 것 같기도 한 눈빛인데 어떻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 깨달아져? 용수빈은 깨달아진다는데 홍수빈은 깨달아져? 저렇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지. 고개만 끄덕끄덕거려. 다시 물어볼게. 홍수빈 자매는 아멘이래. 용수빈 형제는 깨달아져요? 그렇지. 박수.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옆에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따라합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복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말씀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에 뭐 주려고? 복 주려고. 성경 봐요. 16절 시작.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17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면. 자, 하나님의 계획이 17절에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17절을 계획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자, 하나님의 계획에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더라면 17절의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지.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18절 읽어요. 시작.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네 자손 이삭으로부터 계속적인 자손이 번져나갈 터인데 네 자손들로 하여금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창세기 12장 2절의 복이 창세기 22장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지금 네가
내 말에 순종 복종함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 덕을 입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그런 아브라함이 받은 그 말씀의 복이 창세기 22장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이 자자손손 천대만대까지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4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오늘 1가지인데요. 이 1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순종의 복이다, 그거에 대한 근거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했는 건데, 오늘 1가지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려고 그래요. 옛날 같아서 내가 4가지 다 했거든요. 요즘에 세련돼 가지고 제가 준비했다고 다 하지 않아요. 네? 최 목사님 이런 거를 본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4가지 준비, 옛날 같았으면 그냥 제가 9시 반까지 다 했는데 지금은 세련돼져서 이제 1가지 했거든요. 1가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먼저다. 요거 설교한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말씀 한 군데만 딱 찾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24절.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들이 예배보다 먼저 화해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먼저 화해를 해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놓고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화해해. 따라합니다. 그 24절 아주 중요한 단어는 따라합니다. 먼저 가서. 이런 걸 막 여러분 볼펜으로 막 동글매기 쳐놓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먼저 가서 화해하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따라합니다. 생각이 복이 되게 하라. 생각이 뭐가 되게 하라? 생각이 복이 되게 하라. 그러려면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가서 화해하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나올 때는 먼저 화해를 한 다음에 예배를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꼭 교회 오면서 싸우지. 아이고,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꼭 네 말했는 것 같다. 야, 한번 해봐요. 시작. 꼭 네 말했는 것 같다. 안 그러면 오기 직전에 싸우지. 오기 직전에. 꼭 교회 오기 직전에 성질 날 일이 생기고 싸울 일이 생기고 분할 일이 생기지. 따라합니다. 마귀 역사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화해하고 예배하자. 아셨죠? 따라합니다. 때로는 화해하기 싫어도 말씀대로 화해하자. 옆에서 인사합니다. 때로는 네가 원수 같았는데 사랑한다. 한번 해봐요. 시작. 때로는 원수 안 같았었어요? 최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환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내가 굉장히 원수 같았었나 봐. 사모님도 굉장히 남편이 원수 같았었나 봐. 막 환하네 얼굴이. 예. 저도요 때로는 내 아내가 언제 원수가처럼 보였을라나? 내 아내는 어땠을라나? 우리 똑같겠죠. 뭐 사람인데.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따라합니다. 말씀이 먼저다. 가슴에 손 얹어요. 내 뜻보다 말씀이 먼저다.